2022년 2월 17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사도들이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는데요. 그 내용은 12절 13절에 이미 나와 있죠. 회개의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신나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역사들에 대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하죠. 예수님은 전도를 다녀온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을 테니 제자들이 쉬면서 뭘 좀 먹을 수 있도록 자리를 옮기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성, 헌신 이런 말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좀 쉬고 있으면 뭔가 죄책감이 들고 그러죠.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 아닐까? 주님이 한밤중에 오셨을 때 깨어 있으려면 쉬지 말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잠재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은 전혀 우리를 닥달하시거나 몰아가시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피곤함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쉬어야 할 때를 아시고 우리가 먹어야 할 때를 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사역이라도 끊어야 할 때 끊고 몸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쉬지 못했죠.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갔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가신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오히려 먼저 가 있었죠. 그들을 보는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히셨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심정이 3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들이 이렇게 진리를 원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데 이들을 먹일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없었구나. 이들의 열망을 충족시켜줄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없었구나. 이렇게 탄식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율법사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랍비들도 있었지만 이들의 영적인 기갈을 해소시켜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는 것과 쉬는 것을 포기했죠. 그리고 곧바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말이죠. 때가 되었으니 배도 많이 고팠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제안을 하죠.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정도면 억지 아닌가요? 제자들도 기가 막힌다는 듯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200데나리온이면 지금 돈으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도저히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알아보라고 하시니까 알아보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헛수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알아보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죠. 예수님께 보고하기도 민망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많은 사람들과 나누자면 생선가시 하나도 돌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제자들이 의아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사람들을 앉혀라.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모여 앉으니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또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은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12광주리에 차게 남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마술적인 일을 행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목자로 나타나고 계시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상은 구약 성경에 이미 종종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후계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목자라고 칭하신 것은 단지 민수기의 말씀처럼 어떤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그 의미가 깊죠. 구약 성경에서 목자의 표상은 단지 지도자의 표상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상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목자로 왕들을 세우셨지만 그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죠. 그래서 유다는 결국 망했고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하나님으로서 목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자의 심령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친히 먹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이셨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육의 양식까지 먹여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영의 풍성함도 구할 수 있으며 육의 풍성함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죠. 육적인 필요도 영적인 필요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더 풍성히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먹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이상의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나눌 수 있죠. 주님은 어디에서 얻어다가 나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들은 모두 배고프고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그래도 각자 가진 것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죠. 잘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도 있고 열정이 남다른 사람도 또 좋은 경험을 많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임을 활발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감으로도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소가 예쁜 사람도 있고 말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각자가 가진 고난의 경험들, 힘든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약재료가 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들 모두는 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위해 드려졌을 때 예수님은 그것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용하기 시작하시고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유익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 때 과연 내가 내놓을 오병이어는 무엇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영과 육의 양식을 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게 있는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축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많은 사람들을 위한 풍성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공급자, 풍성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